살아가면서 우리 인생길에 늘 이렇게 고비가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아주 강한 성입니다. 그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그 성루에 그 성 위로 깎아지른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위에 마차가 전차가 그냥 달려갈 만큼 아주 대단한 그런 막강한 난공불락의 도성이 여리고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복에 이르고 하나님 주신 어떤 것을 쟁취하는 데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얻기까지의 그 어떤 과정의 코스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오다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더가도 복을 받고 창대케 되고 떼거리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뒤에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 언약을 맺는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주신 메시지가 오다가 명령이 약속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쟁취하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어드리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신약, 구약 무슨 말입니까?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이거 신구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걸 우리가 구원 역사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도도히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역사가 그냥 부시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고이점이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따로 계신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미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전체적인 큰 구원 역사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그때 약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음의 선배들은 보면 약속에 의거해서 약속을 어떻게 믿고 그 약속대로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거기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납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얻습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도성이기 때문에 이건 따놓은 방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한 하나님이 언약하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힘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물질이 없어도 가방끈이 짧아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친히 챙겨주시고 그래서 믿음이 좋다 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계시된 말씀, 성경 말씀,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약속의 말씀이 5,000가지가 된대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겠다, 이루시겠다 하신 약속이 5,000가지가. 그 약속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체질에, 내 어떤 기업에 그걸 적용하는 사람,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기독교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해서 살아가는데 6장 2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리고 성을 너희들에게 이미 붙였다.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요, 구호가 붙여주옵소서라. 붙여줘서 뭐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은 놈이 있다고. 붙은 놈이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12지 띠를 얘기할 때 무슨 띠가 가장 빨라요? 쥐띠가 왜 빠른지 아세요? 원래 짐승이 오는 순서대로 띠를 정하는데 소가 제일 먼저 부절하니까 새가 제일 먼저 출발을 했는데 소 머리에 생쥐라는 게 딱 붙어가가지고 소가 꼬린지점에 나갔을 때 생쥐가 폴짝 뛰내려가가지고 그래 쥐띠가 먼저 붙은 놈 그거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붙여주옵소서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까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복이니까 붙여주옵소서. 부부관계, 자녀관계, 가족들이 화목이 안 되고 멀어진 관계, 집 나간 아들을 주여 다시 회복 붙여주옵소서. 돈 구경 못한 지가 오래됐는데 돈을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수표를 우리 집에 좀 붙여주옵소서. 그 교회 구호가 3가지인데 붙여주옵소서 시리즈인데 참 괜찮다 싶더라고요. 상당히 실제적인 구호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이 성을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붙였느니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는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오다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약속의 말씀에 의기해서 살아가요. 크리스찬의 삶은 내 마음대로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성경을 보다가 성경 속에서 큐티를 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매일 성경, 생명의 양식,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고칠 때까지 경고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때그때 그 말씀의 오다를 받는 사람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여리고 성을 쟁취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을 여리고 성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 6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약속한 것을 얼마나 그걸 믿고 얼마나 그걸 끝까지 의지하고 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약속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구원 역사라고 하고 그 구원 역사 과정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 그 부분에 우리가 잘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판단하지요. 내가 분명히 투자하고 계산하고 골라잡고 선보고 결혼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을 하고 준비를 해도 작정 응답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큰 세월을 살아가 보면 긴 세월 속에서 큰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큰 구원 역사가 통 크게 돌아가요. 요셉 같은 경우는 왜 성공했습니까? 끌려가고 팔려고 할 때도 우이씨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기까지 팔려가지고 신창훈이한테 연락해서 탈옥할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창세기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셔서 내가 17살에 재수가 없어서 애굽 땅에 팔려간 게 아니고 조기 유학 간 거예요. 비자 면제, 토플 면제 다 면제 받고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 낙타등에 얹혀서 쑥기더라고요. 왕재수가 없어서 창세기 39장에 왕실의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옥에 2년을 딱 썩게 하신 것은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거든. 그래서 거기서 인생종합대학 고생학과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등록금 면제되고 콩밥을 줬는데 콩밥이 거기 또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그걸 먹으면 또 살이 안 찌잖아요. 2년을 딱 채우고 하나님께서 그냥 밑바닥에서 바리 총리로 스카웃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요셉이가 자기를 판단했기 때문에 성질 급하게 하나님을
인생의 한 단면에서 판단해서 자살을 한다거나 탈옥을 한다거나 총기 난사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한 단면에서만 보면, 그 국면에서만 보면 열받고 섭섭하고 내가 버림받았다. 하나님, 고무줄 같은 하나님, 고래심줄 같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시고 왜 이렇게 침묵하시냐고 해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섭하게 대할 수 있으리요. 그렇지만 그게 큰 구원의 역사에 보면요, 때로는 17년, 3년, 30년, 20년을 너무 밑에서 썩어도 그게 썩는 세월이 아니에요. 지금은 고난주간이 아니고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때야말로 야인시대, 후리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약속, 오다가 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항상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 오늘 여호수아 6장 2절에 이 여리고 성과 왕과 그 인간들을 여호수아에게 붙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담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거든. 우리가 여리고성을 얻는다, 인생의 목표를 쟁취하고 우리가 어떤 삶의 성공을 하기까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뭐고 안 주신 게 뭐냐? 주신 것은 찾아 챙겨 먹는 게 이게 믿음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사실은 전부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약속의 성취 과정은 이게 전부 다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새하늘, 신천신지를 주겠다. 너희들이 건너가서 얻을 땅은 이렇다.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무슨 유람선 타고 관광버스 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럼 난리통을 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뭡니까? 전쟁은 여러분 2등이 없어요. 전쟁은 지면 끝장입니다. 전쟁 2등 보셨어요? 전쟁은 2등, 3등이 없습니다. 전쟁은 심각한 거예요. 지면 바로 죽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은 한 것도 쉬운 게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의 언약의 약속의 백성들이 됩니까? 여러분 애굽 땅에서 살 때 애굽 땅이 제법 괜찮았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고기 먹고 괜찮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압박, 억압을 받으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망 우리가 자유, 언약의 자손답게 마음대로 하는 게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구가했지만 자유를 구가해서 출애굽했다고 자유가 옵니까? 출애굽하고 난 뒤에 자유가 아니고 바로 홍해가 꽉 틀어막아 있는 거예요. 우이씨, 뭐라고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죽이려고. 홍해를 겨우 건너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만사 형통한 게 아니고 본격적인 광야 방황 생활 40년이 떡 버티고요. 40년 겨우 지나고 난 뒤에 마스터하고 난 뒤에 그들이 순적하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꽉 틀어막아. 바지가리에 젖어가면서 요단강 건너고 난 뒤에 좋은 시절이 왔습니까?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요. 인생은 주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전쟁통입니다. 삶이라는 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먹는 것도 전쟁이고 공부도 입시 전쟁이고 사업도 여러분 전투예요. 전투. 전쟁을 치르는 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셨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근데 그 땅을 얻기까지는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얻은 적이 없어요. 전쟁이다. 약속이 성취된 이 과정을 보세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전쟁 이야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전쟁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주어진 현실에서 계속 개척하고 감당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시간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모든 걸 내가 핸들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는 과정은 아주 심각한 전쟁인데 이 쉽지 않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명기 11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얻게 되는 이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이냐. 우리가 축복의 땅, 미래의 비전을 가져야 되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 여호수아의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시대에 내 임기 동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새로운 약속의 축복의 땅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선서를 한다더라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신명기 11장 9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열조라는 건 조상을 말하거든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10절부터 보면 네가 들어가 얻으리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할 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없애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야말로 옥토, 그야말로 여러분 축복의 땅, 언약의 땅이 어떤 땅이에요? 그게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것은, 여기서 애굽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애굽입니다. 그 나일강 지역에 비옥한 델타 지역이 옛날에는 농경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 퇴적물이 내려와 가지고 물이 있고 땅이 있고 농사 짓기 좋은 땅을 애굽 땅이라고. 그냥 논에 물을 뗄 때 발로 끄적끄적끄적 하면 물이 다 들을 만큼 아주 농사 지어 먹기가 수월한 땅을 애굽 땅이라고 하고, 가나안 땅은 반대예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고. 우리가 산과 골짜기가 있으니까 좀 험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땅이 쉽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쟁취하기까지는 네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준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마음을 강하고 단디무라, 건너가라. 가서 밟아버리라. 그건 그냥요 투어리스트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요 회원권 끊어가지고요 노란기대 들고 따라가고 도시락 까먹고 그런 소풍이 아닙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전쟁, 난리, 장판을 지키고 얻게 되는 게 언약의 땅이고 축복의 선물입니다. 쉬운 게 아니고 영적인 전투에서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는 그 코스는 전부 다 전쟁 이야기. 성경 자체가 다 전쟁 이야기. 전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전술이 있어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전략이 있어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비품이, 군량미가, 군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언약의 자손이다. 선택된 민족이다. 그렇게 복을 주셨지만 사실은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히 세월이 흘릅니다. 상당한 세월을 흐르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난리통을 치르면서 주셨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살아가는 자체가 사실은 늘 고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 성을 얻기까지가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애굽에서 벗어나면 다 될 줄 알았죠. 홍해만 건너면 큰 고비 지난 줄 알았죠.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졸업하고 나면 이제 고생 끝난 줄 알았죠. 요단강가에 섰는데 더 살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면 다 건너갔는데 또 요단강 건너가서 보니까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발에 첫 도성에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인생길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그네 길이에요.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힘이 덜다, 힘이 드십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의 자손들이요, 축복의 언약의 백성들이었지만은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어요. 고비 넘어 곱, 산 넘어 산, 산 넘어 강 건너 산을 지나가는 게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여러분 전쟁통에는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이 세 번째 전쟁의 여리고성이 뭐냐? 여리고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리고성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리고성이 없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홍해가 안 건너면 좋은 것 같지만 홍해가 없으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산 넘어 산이고 고비 넘어 고비가 옵니다. 홍해 지나면 광야가 오고 광야 끝장나면 요단강이 지나고 요단강 지나고 나면 또 여리고성이 버티고 여리고성 큰 성에서 이기고 난 뒤에는 쫓겨난 아이성에 가서 비참하게 참패를 하는 게 인생이에요. 큰 싸움에는 이기고 작은 싸움에서 뻥 자빠지고 외부적인 건 감당하고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게 로마 제국이었어요. 망할 때는 거기 보면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집에서부터 망하기 시작하면 그게 대책이에요. 끝없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고비 넘어 고비가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뭐예요? 홍해가 막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모세와 같이 여러분 애굽의 속박, 압박에서 벗어났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 가니까 원망, 불평을 바가지로 하고 어디에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에 가면 애국 군대에 맞아 죽고 가도 오도 못할 진퇴양난 상황에 빠져서 얼마나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됩니까? 그 홍해가 뭡니까? 홍해가 앞으로 건너갈 때는 엄청난 위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지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는 홍해가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싹쓸이 해주는 최고의 안전장치 강력한 그냥 진공 청소기가 돼가지고 대적들을 싹쓸이 해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 적각 꾸리는 땅을 선조, 열조에서부터 조상 때부터 약속을 해오신 게 이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첫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얻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가 내 기분, 내 미천, 내 장비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내 장비를 바라보고 장비가 많으면 교만합니다. 장비가 없으면 또 낭망합니다. 사람은 자꾸 그런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숫자 세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요? 또 쪽수가 많다야. 이 정도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우리 선에서 가도 되겠다. 그걸 싫어하시는 하나님. 민수기가 뭐요? 백성들 숫자를 세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40년을 뺑뺑이를 도는 게 민수기 방황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갈렙과 요수아 두 사람이 나가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간 사람은 한 사람이 나가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 관점에서 자꾸 내 자신을 사건을 재해석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내게 워밍업을 하시는구나.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절이 오기 때문에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덤불을 끄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가물가물하는 상황 이래가지고 집구석이 되겠나 이래가지고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겠나 싶을 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이 없어요. 하나님은 포기하고 실패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문제는 성취하는 과정이 더 어렵다. 성취하는 과정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겠다. 이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아라. 13바퀴 도는 게 관광객 그냥 여러분 뭐 발바닥 지압운동 하듯이 그래 뭐 흙밟기 땅밟기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으로. 그럴 때 그 전쟁에 도대체 이놈의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홍해를 왜 내게 주시냐 이 말이에요. 이것의 뜻을 이것의 그 의미를 생각해요. 고통에도 뜻이 있다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연단하고 나아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다 좀 심각합니까? 앞이 콱콱 막혔습니까? 그건 내가 홍해가 맞닥뜨렸구나. 홍해는 겨우 지났는데 여리고성에 있으면 더 심각합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을 어째 이기겠노? 근데 그 여리고성도 지나고 홍해도 지나고 아이성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구원 역사의 여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나의 여리고성, 나의 홍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비상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해 가실 때 전쟁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이 과정에 아이성도 있고 홍해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할 때에 그건 하나님이 내가 빠져 죽으라고 홍해를 주시는 법이 없어요. 여리고성 돌다가 기둥에 쓰러져 자빠져 죽으라고 여리고성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건 축복의 징검다리, 또 새로운 단계로 나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한 거예요. 워밍업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지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여리고성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가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의 경제 이야기를 보면 도요타 신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에 삼성이 있고 미국에 GM이 있고 일본에 도요타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 일본은 10년 이상 장기 불황이 들어가 있어요. 일본이 아주 저비용 고효율, 고비용 저효율, 일본이 사회가 장기적인 침체에 들어가서 계속 불황이 지금 깊어 들어가요. 일본 사회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일본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도요타라는 회사는 희한한 거예요. 그 어려운 시국에서도 10년 이상을 계속 독보적으로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고 회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남들은 다 불황인데 도요타는 호황이라 해요. 왜 그러냐? 그 경제학자들이 볼 때 한 가지 이유가 뭔가 하면 도요타라는 회사는 굉장히 위기 관리를 잘했다.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미리 깨어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그때 그 고비고비에 순응 대처를 해나가는 회사가 도요타라. 한국 사람들은 순발력은 강하지만 지속능력이 약하다. IMF 터지만 겉모으기 운동합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겉모으기 운동하다가 1년 지나면 알랑꼴랑하고 다 잊어버려요. 고통의 때를 빨리 잊어먹는 사람들이 한국 백성. 비참한 시절을 너무 빨리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에 대해서 학습 효과, 역사에 대한 기억력이 약한 백성들이 한국 백성들이다. 그때 그것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일본의 도요타라는 회사는 왜 그렇게 장기 불안 가운데서 호황을 누리느냐. 철저히 위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여리고의 대체라고, 홍해는 홍해의 대체라고, 요단은 요단강의 대체를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여리고성을 주지 마세요. 홍해는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지 마세요. 여리고가 홍해가 없으면 여러분 애국 군대가 끝까지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홍해가 있어야 죽을 뻔했지만 그 죽을 뻔한 사선을 건너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체험하고 그 체험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전투력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이 여러분 안 오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시험이 올 때 시험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나를 저항력을 키워주고 항체를 키워주고 면역 기능을 돋궈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즘 군인들이 왜 약합니까? 옛날보다 군인들이 얼차례가 폭행이 적어요. 군대가 지금은 많이 민주군대다 이러지만은 청년들이 여러분 붉은 악마 세대가 군대 가서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말의 폭력, 언어 폭력은 옛날에 더 심합니다. 야이 XX야. 이런 말들이 옛날엔 더 많았어요. 군대 용어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옛날 저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 다 군대 생활하고 나왔는데 왜 요즘 신세대 청년들이 군대 가서 그 언어 폭력을 못 견디느냐. 약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병이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항력이 없고 면역 기능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건요, 내가 강해야 됩니다. 내 속에 내구성이 강해야 돼요. 면역 기능이 강해야 병이 나를 못 이깁니다. 병균은 우리 주변에 늘 있어요. 암균이 우리 몸에 300개가 왔다리 갔다리 거든요. 근데 내가 건강하고 튼튼할 때는요, 병이 왔다가도요, 지나가는데, 내가 꼬랑꼬랑하면 병이 왔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자리 잡자, 텐트 치고, 그럼 중병이 돼버려요. 몸살이 뭐라 그랬어요? 몸이 살라고 하는 게 몸살입니다. 몸살을 치르고 지나가는 사람은 큰 병이 안 걸려요. 감기가 자주 걸리는 사람은 또 암이 안 걸린다 이러더라고요. 감기균이 암균을 잡아먹는다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내성을 길러줘요. 내가 전투력이 생기고 면역 기능이 생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시험은 고비 넘어 고비가 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요, 구경꾼 하듯이 순적에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얻기까지는 엄청난 전쟁을 치르면서 산 넘어 산을 지나가는데 그때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홍해가 없이 해달라, 여리고성 좀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홍해를 감당하게 해줍시오. 여리고성을 감당하게 해줍시오. 그런데 홍해나 여리고성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오늘 이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 전쟁은 홍해를 여리고성을 감당하는 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달라요. 구원 역사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칼과 창과 대포를 가지고 하는 게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다른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쪽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퍼냈어요. 장수정을 띄웠어요. 뗏목을 띄웠어요. 땅굴을 팠어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홍해를 따가려고 친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을 얻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얻을 때 땅굴을 파라, 대포를 쏴라, 사다리를 깔아라, 총을 쏴라. 그런 말씀이 없고 그냥 빙빙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7째 날은 7번을 돌아라. 그냥 빙빙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그냥 빙빙 돌아서 이기는 전쟁을 봤어요? 그게 무슨 전술이고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이거는 되지도 않을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릅니다.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이 왜 실패할까요? 마음이 조급증 있고 강박관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을 못 믿어요. 전쟁을 그래서 되는가? 땅굴을 파든지 대포를 쏴야 되지. 그래 빙빙 돈다고 가만히 서 있는다고 홍해가 따갈라지는가?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시시뻥뻥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보고하는 걸 보면 10정탐꾼이 바보 같은 보고를 할까요? 2정탐꾼이 바보 같은 보고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요 10정탐꾼이 나쁜 놈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10정탐꾼이 아주 정확무한 사람, 각 지파의 두령들입니다. 영어성이 보면 보스. 그 지파 수만 명 인재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로 선발된 사람이 보스, 두령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12명이 선발대로 채용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가나안 족속은 그 시대에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습기 시대고 가나안 족속은 네피림 아낙 자손이라는 말은 네피림이라는 말은 거인 족속이 되면이고 아낙이라는 말은 목이 길다는 그 히브리어 단어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키가 장대 같고 거인 족속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준이 사이즈가 메뚜기 같았는데 가나안 족속은 포도를 먹어도 포도 한 송이가 수박띠만한 걸 윗다만한 걸 먹었는데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둘이 걸머쥐고 가야 될 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엄청난 비옥한 땅에서 가나안 족속은 여러분 무기가 철제요. 이스라엘 백성은 석기요. 돌멩이하고 쇠덩어리 싸움 누가 이겼어요? 먹는 게 덩치가 사이즈가 군량미가 달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정확하게 수판 딱 튕겼을 때 가나안 족속이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정탐꾼은 우리는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굉장히 합리적인 보고를 했다니까요. 아주 과학적인 상식적인 보고를 했고 갈렙과 요수아 두 정탐꾼은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좀 밀고 간 게 갈렙과 요수아인데 이건 완전히 또라이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방식인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방식을 쓰십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이깁니까? 너희는 그냥 빙빙 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홍해가 따갈라집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가 긴 세월 살아보면요 큰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아멘. 쫓겨난 복은 사람이 여두방정 떨어 챙긴다고. 큰 복은 하나님. 왜 하나님은 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 볼 때는 그때 달라요. 그때 보면 아이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되지. 하나님은 그게 큰 공장을 큰 기계를 돌리는데 그 톱니바퀴가 하나씩 물려갈 때는 천지가 안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때 문제는 전쟁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머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그래요? 홍해가 갈라질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이러거든요. 가만히 서 있는 게 능력입니다. 초라이는요, 철삭거리다 자빠지는 거예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문제 낸다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도 그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 성급함,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은혜가 되면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약속은 기다림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의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100세 되기 전에 죽어버립니다. 이삭은 40살에 장가가서 60에 안 왔습니다. 노아는 일기예보 하나 잘못 보고 120년 동안 덩신같이 배를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한 말씀대로 다 준행하더라. 그러고 나니까 최고의 부자가 됐죠. 지구 땅덩어리가 미스터 노아에게 다 등기전 됐죠. 노아 식구 말고는 번양 해먹을 인간이 없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이 보기엔 멀어 터진 것 같지만요, 정확하게 아구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마음에 고요와 평안을 주십니다. 고요와 평안이 있으니까 기다릴 줄 아는 게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은혜 생활을 하면요, 내가 조바심이 없어져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영적으로 초라이가 되는 거예요. 촐싹거리고 조바심이 생기고 막 강박증이 일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설치다 사고 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역사를 뒤돌아보세요. 내가 설쳐서 오바해서 주제 넘어서 실패하고 축복을 둘러엎은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라. 그게 축복입니다. 부산에 아주 중형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 보려고 오만 때만 프로그램을 다 적용을 해도 안 되더래요. 세미나 가서 뭘 하나 배워가지고 교자재를 한 빨대기 복사를 하고 책을 구입해서 사무실에 잔뜩 쌓아놓고 그 교재를 절반도 하기 전에 안 되겠다 때려치우고 또 새 교재 만들고, 세미나 갔다 목사님 이번에 또 뭘 사올란고 교인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오만 때만 프로그램을 다 적용을 해도 안 되더래요. 그러다 그분이 깨달은 게 뭔가면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영성이 문제구나. 그래서 그분이 일하는 걸 포기하고 나부당거리고 쏘다니는 걸 포기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펴놔놓고 묵상하고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성경 말씀을 큐티 알아요? 애기 기저귀 이름을 큐티라고 한 게 아니고 화이트 타임이라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들음으로 말씀으로 오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의거해서 약속을 의거해서 나가면 자신감이 생겨요. 왜? 내 생각, 내 계획, 내 야망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끌고 가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다가 영적인 평안이 오더래요. 그때부터는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것, 내가 감동받은 말씀을 나누고 쉐어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도 재밌잖아요. 목사님 너무 재밌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삶이 나누어지고 말씀이 나누어지고. 그 50명쯤 모이는 교회가 지금 한 500~600명 모이는데, 그 목사님의 결론은 출애굽기 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가만히 서 있었다. 자기는 거기에서 답을 찾다. 내가 너무 설쳐서 문제가, 설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게 조급증이에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나하고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왜 다릅니까? 전쟁의 방식이 전혀 다르게 진행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이라는 것은 싸우고 이기고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7바퀴 돌아라. 13바퀴 합해서 돌아라. 그냥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 있는 게 어렵다니까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건넌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위기, 고비를 지날 때마다 그 위기를 즐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잘 쓰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즐기세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흥분이 돼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맞짱을 뜨려고 하면요, 내가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면 내 어깨가 굳어지면 일이 안 됩니다. 긴장하면 안 돼요. 바둑 둘 때, 바둑은 수준이 높으니까 오목 둘 때, 오목 두는 당사자가 잘 보일까요? 어깨너머로 혼수 두는 사람이 잘 보일까요? 이상합니다. 그거 보면요, 당사자가 눈을 벌겋게 뜨고 오늘 지면 짜장면 내겠는데 절대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요, 신경을 번쩍 쓰면 가까운 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옆에서 아무 상관도 없는, 어차피 짜장면은 얻어먹지만 돈은 안 내도 되는 사람, 혼수 드는 사람이 보면 저 바보다, 내겐데 아다리인데 저 바보다. 이상합니다, 그게요. 내가 시험의 당사자가 되면 쩔쩔매지만요, 이웃 집사님 얘기는 쉽게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객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퐁당 빠지면 답도 안 나고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시험은 오는데,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시험을 즐기세요. 즐기세요. 가라지 비유에 가라지를 확 뽑아 치우라고 했어요? 가만히 두라고 했어요? 아주 수준 높은 대응법입니다.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요, 내 뿌리가 먼저 뽑혀요. 가라지는 자체가 뿌리가 깊기 때문에 가라지를 피를 잡아당기면 내 뿌리가 희떡 잡아져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가라지를 처결하고 없애는 게 아니고, 알고 뿌리 하나라도 다칠까 싶어서 가만히 두라.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내가 심판의 때에 싹둑 뽀지지 꼬시지 해가지고 원샷에 피가 납니다. 그때 보면 그냥 한순간에 역사가 뒤집어진다. 근데 성질 급한 놈은요, 눈에 가시 같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못 살아. 내 인생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다 세월 나갈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가라지 때문에 네 인생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즐겨보세요. 스트레스도 양념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내게 여리고성을, 홍해를 주셔서 나를 빠뜨리고 여리고성 건너가기 전에 자빠져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때 저항력을, 면역성을, 전투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인생은 전쟁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산 넘어 산이요. 여우 피하면 곰이 나타나요. 그럴 때 내가 여우가 나타나든 곰이 나타나든 할렐루야. 그 정도 막강한 전투력을 키워줘요. 하나님은 밥을 주시는 게 아니고 밥맛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복을 주시게 하고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입을 넓게 열게 하고